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결실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을요 또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믿음의 전당이란 말은요 명예의 전당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기린 존경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여러 종류의 기념관이 바로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들만이 명예의 전당에 올리기 때문에 각 분야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 명예의 전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서 그 명예를 기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헌정되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고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뽑히고 또 뽑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가대표급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뽑혀서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전당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었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기생 라합은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기생입니다. 매춘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아모리 족속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모리 백성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백성이었다. 심지어 저열한 종교 간섭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백성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 역시 이방의 우상 숭배와 또 풍습에 찌든 족속의 출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여인이 믿음의 전당에 딱 이름을 올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여러분,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또 깨달은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 가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지만 그들은 이미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서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숨겨둔 지붕에 올라가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자기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그리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시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들었다는 말이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누구에게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라합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들음이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듣는 귀는 열려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생명의 양식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찌모라 간주가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닌데,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라고 소개하면서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원망과 불평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귀가 열려야 됩니까? 신령한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신령한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을 가졌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닫히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만이 듣고 깨닫고 행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한마디의 권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한마디 기도 속에, 권사님들의 한마디 말 속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체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또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성의 인구가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이 라합처럼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만이 듣고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100만 명의 사람을 지나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시며 그 가슴에 진리가 비수처럼 꽂힌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웃고 즐기고 떠들어야 코로나 위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가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여러분에게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라합처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요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버려놓은 그 3대에 몰래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만약에 정탐꾼들을 숨겨진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영접했다고 했습니까? 평안히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마지못해서 집에 유숙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하면서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놀라운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했다고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것이요 또한 정탐꾼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의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가장 이유는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잘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꽝입니다.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신앙적으로 말합니다. 너무나 비신앙적으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마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으로 보할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행동하는 것은 신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0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한 2020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자, 거기에 따르면 불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온화한 그리고 절제적인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난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29% 나타났습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으로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가 65%,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55%,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생활 35% 등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사기꾼 같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각성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고상한 인격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리스도인이 많아 매력이 넘치는 곳, 그런 곳에 가고 싶다,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매력이 넘치는 세강교회, 너무나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아 빛이 가득한 곳, 명랑함이 많고 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 기독교인들이 많은 회사는 매력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매력이 넘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100마디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100마디의 신앙 고백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거짓말을 한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거짓말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득불 믿음에 선택하기 위해서 범한 잘못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용서해 주셨고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이 있는 그 성벽 위에서 목숨을 걸고 창문에서 줄을 달아 정탐꾼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꾼들이 다 돌아간 후에 길을 가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보다도 여리고 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어야 안전한지도 잘 알고 있고 또 얼마 동안 숨어 있어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신만 여리고 성이 정복을 당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후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그리고 본문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부탁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녀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까지 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생명을 보존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표는요 보증과도 같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은 그녀가 받게 될 구원의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몰래 탈출시킨 후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녀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구원해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반드시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집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바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느냐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가장 빛을 하고 가련한 여인이 믿음의 행동으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권력은 없어도 재산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고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큰 복을 받아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